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70편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71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다 읽어봅시다. 원래 좀 줄여서 해놨는데요. 다 한번 읽는 것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약간 빠르게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 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란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사오며 주의 공의 만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곤란을 보이신 것 주께서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수고모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교 불가로 좋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을 듣노라니 자꾸 힘이 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공급되는 새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 70편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시편 70편은 누가 쓴 줄 아세요? 예, 다윗이. 어떻게 아세요? 예, 표제에 있으니까 시편 70편은 다윗이 쓴 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71편은 누가 썼을까요? 예? 표제에 없는데 내용이 이어지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아니, 저도 배우는 거니까. 예. 예. 저도 결론은 이 71편이 다윗의 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표제는 없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추측할 만한 다윗의 시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 만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서두에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 시편 31편 1절에서 3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시편 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시편 31편은 표제가 되어 있어요.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라. 다윗의 시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편 71편도 다윗이 썼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약간 고민을 하면서 다 읽었습니다만은 결코 짧은 절이 아니잖아요. 24절이나 되는 긴 절을 읽었지만은 또 다 읽다 보면은 앞에 부분 잊어버렸죠. 그렇게 읽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나 여러 문장들을 보면은 이것이 다윗의 시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도 역시 다윗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그 당시의 언어죠, 헬라 말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한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 70인역의 성경, 우리는 꼭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비중 있는 그러한 번역본이죠. 그 번역에 보면은 여기에 71편을 표제를 달았어요. 다윗의 시다. 그렇게 표제를 달았기 때문에도 아마도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고 이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었을 게다.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왜 다윗이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가? 다윗과 자꾸 그의 생애와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전제는 시편 71편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좀 깔고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이번 주에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2주 정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는 나이든 성도의 기도다.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랫동안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원수를 대항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자신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여호와를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을 약속한다. 그랬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제 이 시를 읽어보고 묵상을 하면은 이 시인은
다윗은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 보였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또 만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편이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70편도 참 좋았고요. 이어지는 이 71편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유익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71편을 보면서 읽으면서 여기에는 세 종류의 시제가 있다,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시간은 우리가 다 아는 시간입니다. 첫째는 과거입니다. 어린 시절이죠. 여기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어릴 때부터. 이 시인이 지금 과거를 얘기를 회상해 보는 거죠. 6절도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죠. 과거죠.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역시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였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두 번째 시제는 현재라고 볼 수 있는 시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현재인 것이죠. 6절에도 보면은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때때로가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길 때가 그때만 아니라 항상이라, 항상. 내가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항상이라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은 내가 종일토록. 14절에도 나는 항상, 15절에도 내가 종일,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17절에는 내가 지금까지, 마지막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종일토록.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딱 현재다,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을는지는 몰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시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세 번째 시제는 장래입니다. 미래죠, 미래.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사실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에는 다윗이 지금 완전히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쓴 시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좀 늙어간다라는 것을 어느 날 느끼게 됐을 때 아마 이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9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늙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또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그러니까 아직 아마 그런 것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그때보다는 좀 더 이런 시간이겠죠. 내가 앞으로 이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에도 그 말이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어쨌든 이 24절 시편 71편의 24절은 1절에서부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뒤죽박죽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인 다윗은 자기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젊었을 때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숙제들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보통 그런 기대는 하잖아요. 내가 젊을 때는 좀 고생을 하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이제는 그런 고민거리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좀 편안한 시간, 그런 시간이 오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젊음을 넘기고 좀 들어가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그런 어려운 난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다윗이 너무 안 된 인생을 사니까 그런 거지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이건 솔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항상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어린 시절을 거쳐서 현재까지 이르고 또 노년이 깊어질 그런 미래까지도 이 시편을 통해서 쭉 바라보는 거죠. 자기 인생을 시편 71편 하나로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깊은 교훈을 위한 묵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다윗을 그려보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 시편의 71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지 아직 소년 시절에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고요. 내가 젊은 시절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고요. 나는 좀 노년을 느끼는 그 시기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주 노년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볼 과거가 있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가 있고 또한 내다볼 노년이 누구에게든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나이가 드는 것. 예. 자, 나이가 들어가니까 잘 죽어야 되겠다. 자, 그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예. 강장도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예. 강장도님은 월남전 때에 대전차 지뢰가 터져가지고 함께 탔던 사람들이 다 공중에서 죽기도 하고 부상을 입었었는데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그때부터 잘 죽기 연습합니다. 잘 죽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나이가 든다 할 때에 좀 더 쉽게 질문을 던지면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우물우물 하시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서글프다. 왜 또 나이가 들었지? 왜 내 모습이 이렇지? 여러분, 작년에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몇 살을 살았어요? 예, 100세. 맞습니다. 거기 안장까지 됐었는데, 참. 여러분, 1924년생이거든요. 1924년생인데, 그가 보니까 53세에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더 그 남은 인생이 참 길었다 아닙니까? 그가 73세가 되던 때에 그 Virtues of Aging이라는 노년의 미덕, 나이듦의 미덕들이라는 그 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 우리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면 노년, 나이가 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유익함이 뭐냐는 거예요. 미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고 인내고 관용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다른 것들도 있겠죠. 대표적인 것들을 얘기하자면은, 나이가 드는 그런 분들은 젊은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지혜와 인내와 관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의 나이 들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면은 존경받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대가. 어떤 정치인은 그런 말까지도 했잖아요. 옛날에 50대가 되면은 뇌세포가, 죽어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성되는 뇌세포보다 더 많기 때문에 60대가 되면은 책임 있는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했다가 혼이 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세대예요. 어떤 서양의 목사님, 데렉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18살짜리 소년에게 질문을 했대요. 너는 늙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질문을 했더니만은 기상천외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대답하기로, 늙기 전에 죽어야죠. 늙기 전에 죽어야 된대요. 참.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다는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참 세상적인 풍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것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상실해가는 것이고, 총명함을 놓쳐버린다는 것이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수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는 다른 시야를 가져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시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잡아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1편을 읽었습니다마는
다 읽고 그 본문의 이 밑바닥에 시인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사상들이,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 이런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고 정말 천하의 용장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도 넘어뜨리던 인물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렸을 때에 양을 칠 때에 사나운 맹수들이 왔을 때에는 그들과 도망하지 아니하고 대적하여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다고 할 만큼. 아무나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곰한 본 적이 있습니까? 보면은 동물원에 가서 봐도 길들여진 순한 그런 것들만 봐도 여러분 그 발바닥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더라. 그런데 다윗은 용맹했다는 거죠. 백전노장이에요. 백전백성이에요. 다윗은 그만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한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런 장수도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나는 없다, 나는 괜찮다, 그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오기는 오되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느꼈던 그런 두려움들은 어떤 형태였을까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쓸데없음입니다. 쓸모없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별로 챙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구절을 보면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백전백성을 하도록 할 때는 내가 젊었을 때다, 내가 힘이 있었을 때다, 내가 지혜가 있었을 때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이제 그런 힘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내가 늙어가고 있고 나이 들어가고 있고 내 몸이 쇠약해져 가고 있고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그런 인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소위 말하자면은 이제 용도가 다했다, 용도 폐기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내 힘이 붙이고 나는 이제는 뭔가 기억력도 좀 약해져 가고 유능하지도 않아 보이고, 그런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어떤 느낌이 올 때, 우리가 조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냥 나는 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고 그냥 내가 밥그릇만 축낸다는 자괴감이 스스로 들 때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슬픈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젊기 때문에, 젊어서 내가 막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임이 되는 것이고 쓸모 있음이 되는 것이고, 난 그런 것을 놓치게 되는, 내가 나이든과 노년 이때에는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은 그냥 쓸모 없음이 맞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서섰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그들의 전기도 읽고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고 하면은 아까 강 장로님 말씀처럼 핵심적인 결론은 뭔가 하면은 피니싱 웰이에요. 잘 끝내는 것. 잘 끝내는 것.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유종지미. 그러죠. 유종지미.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 한때는 젊었을 때를 말하겠죠.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니싱 웰, 끝까지 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5%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5%도. 이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야,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서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거 별거 아니라 이거죠.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다, 왕년에 이렇게 서임 받았다가 아니라 끝까지라는 거죠. 물론 젊을 때만큼 힘은 없죠. 그걸 우리가 누구도 예상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노년은 존재감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 행복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어릴 적에 무협지 좀 읽어보시잖아요. 그 보면은 내공이라는 표현이 나요. 나이가 들면서 내공이 있는 분, 내공이 있는 분. 좀 뭐라 그럴까요? 덤직하다는 거, 묵직하다는 거.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하나의 본능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한 붙들어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가운데 한 말씀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은 이사야서 4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주해 주시면은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꼭 우리가 뭘 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인물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움, 나이가 들면서 늙어짐으로 드는 두 번째 두려움은 쇠약해지는 육체였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몸이 약해져 가는 거죠. 건강검진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감리교 장시자였고 부흥사였던 누굽니까? 존 웨슬리가 그가 86세 생일 때 오래 살았죠. 존 웨슬리는 87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수였습니다. 그죠? 86세, 그러니까 1789년 6월 28일인데 그날 86세 일기장에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86세가 되는 날이다. 이제 나는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내 시력은 아주 밝은 불빛이 없는 한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도록 쇠퇴했고 내 힘은 너무나 천천히 걸어야 할 만큼 노쇠했으며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나의 기억력은 그것들을 다시 불러낼 수 없을 만큼 노후되었다. 내일이 되면 내 몸이 내 정신을 짓누르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완고해지는 것은 아닐까? 몸에 질병이 많아져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단한 인물도 결국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존 웨슬리가 남긴 일기입니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 이 시편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이 시편이 이해가 돼요. 이 시편이. 하나만 더 찾아보면은 늙어감의 특징은 외로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사라집니다. 먼저 주님께 가기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과 같이 쉽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원수들이 말이에요.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은즉.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거예요. 따라잡아라. 따라가면은 하나님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주변에 누구도 없으니까 그를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 대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외로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서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이제 다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내게서 멀리하지 말아 주세요. 다윗의 간절함이 또한 외로운 심정이 절절히 녹아있는 기도입니다.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외롭게 홀로 두게
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9절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형편이 그에게 닥쳐와서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7절을 보면은 실마리가 조금 보입니다. 7절을 보세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어 사오나.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여기 이상한 징조는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신비스러운 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히려 반대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나는 많은 사람에게 피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처한 이 형편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되었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선적, 이 보충 설명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를, 지금 다윗의 형편을 보니까, 기이한 그 현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틀림없다, 따라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지 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대목에서 참 놀라웠게도 이 대목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어요. 이 시편 7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쫓겨날 때에 그때 상황에서 선실하고 이해를 하고 이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밖 감람산으로 눈물을 흘리며 오르는 다윗을 본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보리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유혹을 받았을 것이다. 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 또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7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은 이런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왔던 어려움, 두려움,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시편 7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다음 주에 봐야겠죠. 그 해답을 71편의 나머지 본문들을 통해서,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말씀,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뭐 해야 돼요? 71편 계속 한번 묵상하시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71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밀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